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나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정말인가요? 이게 최선인가요? 이게 최선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셔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최선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아예 당하지도 않는 거죠.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답답한 일 안 당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핍박받아서 그냥 찌그러지는 것보다는 버림받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죠. 하지만 더 좋은 건 핍박 안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 안 당하면 되죠. 그죠?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바울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선한 일 하신다고 바울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뛰어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거꾸로뜨림을 아예 안 당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왜 이렇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은근히 아니면 은근히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냥 후딱 생각하면 안 망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답답한 일 안 당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답답한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답답한 일 안 당합니까? 속 터지는 일 안 당하려면 아주 높은 사람 되면 돼요. 높은 사람도 속상할 일 있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누가 날 우겨쌉니까? 날 우겨싸지 못해요. 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나는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번쩍번쩍한 사람이면 누가 나를 우겨싸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우겨쌀 수 없는 자리, 누구도 우리를 핍박할 수 없는 자리, 우리에게 우리를 때릴 수 없는 자리. 연약한 사람들은 맞아요. 연약한 사람들 맞고 또 부족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치이죠.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누가 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맞지도 않고 우겨쌈도 안 당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되는 것보다 모두가 복된 게 훨씬 더 나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이 흔들리셔요. 다 잘 되는 것보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가 은혜를 믿어요.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 못 되게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아니죠. 그건 좀 나쁘죠. 좀 나쁘고 약간은 모자라고, 그리고 아주 나쁜 쪽으로 가면 사악한 거죠.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되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내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나만 사랑하고 죄인은 안 사랑하기를 바래요. 이건 몇 살짜리 생각이에요? 3살짜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철 좀 든 한 4살만 돼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믿음 같다 그러고 성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뭔지 너희들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마 그런 쪽일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요. 우겨쌈을 당한 사방으로,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사방으로, 한쪽에서 우겨쌈 당하고 한쪽은 그래도 좀 내가 방비를 잘해서 이쪽 면에서 내가 우겨쌈 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 당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치여도 저기서는 안 치일 수 있는데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답니다. 그런데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그릇에 담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정말로 최선이다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삶의 기대, 그리고 내가 삶에서 걸어가야 되는 길들, 그 길들이 뭔가 이전보다 더 넓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4장 7절부터 12절,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으셨죠? 그 얘기를 듣고 읽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설명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싶은 건지 잘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며 4장 7절부터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그 유명한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줄입니다. 시작. 바울의 외양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방식도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고통과 약점도 많았고 삶의 고초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귀한 것을 담을 만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찬란하게 빛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이것보다는 나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외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건 거의 분명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가르침 방식, 이것도 분명합니다. 세련되지 못했던 건 바울이 좀 거칠었었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하고 또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말하고 아름다운 비유와 멋진 이야기들, 그런 것 없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내가 전한 십자가의 도다, 난 십자가 전한다 라고 하니 그거 너무 거칠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온갖 수사와 그리고 때로는 음악도 넣을 수도 있고 아주 재밌는 퀴즈도 내고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수사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던 시대들이고,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요. 뭐 존경도 받고 뭐 불려다니면서 몸값도 높아지고 또 그렇게 세련된 강사를 안다는 게 적어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꽤나 자기 자부심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도 알고 이런 사람들도 모셔서 뭘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별 볼 일 없었고 그 당시에 세련됨 그것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해요. 분명히 눈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안질 그러면 뭐 지금도 눈병이 생기면 좀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 여기 다래끼 났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바울 때 훨씬 더 가까워요. 뭐 마이싱 이런 거 없었을 테니까 뭐 염증 생기면 막 눈도 붓고 뭐 눈곱도 끼고 뭐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닐 때가 바울이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외적으로도 그리고 또 세련되지도 못한 사람,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초도 많은 삶이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뭐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가 고생이 많았다. 바울도 나중에는 그런 얘기하죠. 나도 한번 내 자랑 좀 해볼까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한 거 보면 바울이 평소에는 자기가 체험한 기적들 뭐 그런 거를 많이 선전하고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쳐 많고 그냥 얻어맞은 거는 티가 나죠.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팅팅 부어서 오고 뭐 어디 부러져서 오고 그러면 아이고 또 어디서 당하고 왔군. 뭐 그런 어려움은 드러나는데 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 그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선전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알죠. 근데 바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고생만 하고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러는데 이게 뭐 별게 없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걸 보면 바울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무슨 도자기처럼 그렇게 곱게 그리고 뭐 세련되고 뭐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저기 이가 나갈 것 같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물음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시작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신들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 정말로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네 그 삶이 복된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물어요. 묻는 그 질문에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 외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내가 고생도 많이 했고 질그릇 같고 반짝이는 사람 아니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지만 내 삶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메시지, 즉 담겨 있는 것이 위대하다면 그것을 담아내는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음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음,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 삶과 자신의 메시지에 담겨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도 영광의 보배를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질그릇이 보배를 담는 최적의 그릇이라고 주장합니다. 질그릇에 담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생각을 잘 보세요. 담겨져 있는 것과 담고 있는 겁니다. 담긴 것이 위대한 거예요. 담겨 있는 것이 위대해요. 그것을 뭐가 담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을 질그릇에만 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질그릇 아니고
그 보배를 좋은 그릇에도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담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리시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정말로 잘난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담습니까? 담을 수 있죠.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그릇에도 담으셔요. 나 질그릇 나에게 담아. 바울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부족한 삶에 보배가,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복음을 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묻습니까? 그 묻는 사람들, 그렇게 질문받은 사람들이 대답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담긴 것이 위대한 거예요. 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이어도 좋고 아니면 황금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질그릇에 담으실 때는 보배를 담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보다 너희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너희에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나타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의심이 없습니다. 세상 훌륭한 무슨 대통령이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가 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 그것도 분명합니다. 바울이 담긴 것이 위대해요. 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다 그 사람을 금그릇, 어마어마한 그릇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사실은 어디선가 질그릇들입니다. 어디선가 깨지기 쉽고 어디선가 연약해요. 스댕이라고 그래서 안 찌그러지는 거 아니죠.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임을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보배를 담고 있음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인데 내가 약하지 않다고 나 질그릇 아니라고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무슨 훌륭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난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길 필요 없죠. 질그릇임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요. 심지어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면에서는요, 훌륭한 게 굉장히 많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대단한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똥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줄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거. 어쩌면 조금은 잘난 사람도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너무 싫죠. 차마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내 삶이 다 깨져버릴 것 같죠. 그러니 오히려 인정 못합니다. 나 질그릇 아니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고개를 계속 들고 아득바득 얘기들 하시는데,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질그릇임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내가 질그릇이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깨지기 쉽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내 삶에 무슨 대단한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슨 위인전에 나올 삶의 이야기를 다 사신 분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내 삶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만 인정하면서 끝나면 이건 슬픔에 빠져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아요.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어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음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해요.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 내 인생의 현실에 그 밑바닥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밑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낮아질 수 있지만 또 절대로 꺾이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여기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선명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어야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내 현실을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잘못됐음을 내가 말하고 내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고치고 회복될 가능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뭐하러 내 연약한가, 내 못남을 인정합니까? 여기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인데 내가 왜 내 패를 까입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하고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 입을 막고 집어 던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질그릇임을 정말로 보배가 있고 소망이 있기에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질그릇이 이 보배를 담는 또한 최적임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니 내 삶이 질그릇임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건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못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내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셨음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못남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죠. 못남을 수용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내가 못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요. 좋아요. 하지만 바울 하나 더 가요. 내 못남을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감사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쓰시니 그냥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쓰시니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니 감사하고 내게 아픔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고초가 많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자라나가야 될 목표임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으니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비워서 종의 형태로 오실 때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수용만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쁨으로 내려오십니다. 즐거움으로 내려오셔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몽땅 다 비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시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쩝쩝하며 오시지도 않았고 분명히 기쁨으로 달려오신 주님이셔요.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주님이셔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닮으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바울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길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잘 안 된다는 건, 그거는 절반은 다 거짓말이에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할 정도로 그렇지만 분명히 길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거기 다다들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보이신 겁니다. 우리 찬송하죠.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주님과 함께 버리고 가오니 세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삶은 글로 갈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요. 내 삶이 삐까번쩍으로 바뀌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내 삶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길, 그게 우리에게 보이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 말고 뭐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삐까번쩍의 길로 만들겠다,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건 되지 않을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악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은혜 그리고 사랑도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잘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덜 잘되게, 아니 모두가 다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삶, 그리고 연약한 이 삶들이 정말로 이 삶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보배를 담으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이셔요. 아직 못 갔을 뿐이에요. 아직 못 갔으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가 보이신 길이니 내가 그 길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해를 못하니 내가 내 이해되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 길 가겠다고, 아니 조금씩 더 성장할 겁니다.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질그릇의 삶, 내가 연약한 삶이지만 이 연약한 삶을 내게 주신 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연약한 나에게 이 보배를 담아 놓으심으로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거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셔. 정말로 세상에 제일 부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제일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 내어주고, 그것에도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먹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요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난 뭐예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니 내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어요. 내 연약함으로 그게 쓰임 받았다면 난 그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내 길이 아니라 주가 보이신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에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약하게 하셨다면 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즐겁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질그릇인 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픈 게 좋았겠습니까? 얻어맞는 게, 우겨싸움 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싱글벙글 즐거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지 우리가 자꾸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 빛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함 받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무슨 찬란한 아이돌들이 여기저기 선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바울처럼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기고 복음이 담기고 영광이 담겨서요, 정말로 그것들을 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나를 질그릇으로 내 연약함에 대해 내가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밝혀낼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까. 그런 꿈들을 꾸기에도 우리는 어려워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성령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데, 이상한 허망한 꿈, 로또가 맞으면 어디를 갈까,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게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기 때문이에요. 로또는 한 장도 못 샀는데 로또가 맞으면 이번에 내가 샀을 때는 아무도 당첨자 없이 나 혼자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일 텐데 이걸 뭐 교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11조 말고 뭐 하고 나는 얼만큼을 먹어야 되나, 아버지는 용석이는 얼마를 줘야 되나 뭐 생각하고 그러다 제일 끝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꿈들 꾸는 거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 도대체 꿈꿔지지가 않는 것들이죠. 꿈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꿈들이에요. 그 꿈들,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걸 꿈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자다가 그냥 눈물이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꿈들이죠.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 그런 꿈이죠. 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꿈들을 꾸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점점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데도 감사하고 그 복음을 내가 말할 때 세상이 달라질 꿈들, 그것들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꿈들,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으로 막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꿈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웃음들로 막 웃기 시작하고 뭐 활기차게 사람들이 춤추며 다니는 그 꿈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이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이 없어서, 계시가 없어서 망한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꿈이 없어요? 온갖 꿈들을 다 꾸는데요, 꿈이 없어서 망해요? 계시가 없어? 아니요, 그냥 헛된 꿈들이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이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한 것, 그거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기에 자기 삶은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질그릇됨을 비난하고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자신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외려 감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묶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다른 뭐 고난받는 게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채우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이요, 결국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고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있고, 그 수고는 그리스도가 하실 수고입니다. 아무 일이나 그냥 애썼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리고 또 참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의를 행하셨던 그 일에 내가 고난을, 내 수고를 거기에다 드리는 겁니다. 질그릇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비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셔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하지 마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필요 없는 것 하는 수고도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에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구냐 아니까 각색을 해야 되는데 각색할 재주가 없어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뭐 교회에 뭘 하려고 꼬박꼬박 뭘 조금씩 모으시는 분 있어요. 조금씩 모아봐야 질그릇이 모으면 얼마를 모으셨겠습니까? 많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거가 온갖 이상한 무시들, 이상한 비난들. 그렇게 하지 마셔요. 감사하셔요. 감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질그릇이 채워가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뭘 해내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한 데서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복음의 길을 성실하게 헌신하며 가는 사람들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셔요.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세련되지도 못해서요. 그런 분들이 하는 수고들, 그러니 뭐가 별거가 없는 것 같죠. 그만큼이겠죠. 그것을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소위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누구는 여기 A에, 누구는 B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소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난하고 무시해야 되나요? 무슨 어디에 뭘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디에 무슨 회장이셔요? 아니면 어디에 무슨 장이셔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고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셔요. 그 질그릇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질그릇엔 보배가 담겼으니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그렇게 더 감사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며 성실하게 걸어가셔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빛,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로 참빛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비난 무시 대신에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가?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가? 천만에 아닙니다. 잘난 그릇도 이상한 그릇이 많은 것처럼 질그릇도 더러운 질그릇 많습니다. 질그릇에 담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질그릇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 돼요. 질그릇이니까 핑계 대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니까 빠져나가려고 하고, 나는 질그릇이니까 니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 안 할 겁니다. 질그릇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복인 거지.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즘은 사람들은 이 진자의 추가 한쪽으로 이제 갔었으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무슨 약자, 당한 사람들, 피해자,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된대요. 피해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거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말을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데,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받은 흑인들이 자기들도 인종차별을 해요. 아시안들 깔보죠. 아시안들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깔봅니다. 그래서 무슨 LA에서 LA 폭동 생각나시나요? 흑인 얻어맞아서 죽었어요. 슬프죠. 백인 경찰한테 흑인이 죽었어요. 흑인들이 백인 집에 가서 불 지르고 백인 가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시안, 한국 사람들 가게 와서 LA 폭동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상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인종적인 갈등이 생기면 항상 제일 겁먹는 건 한국 사람들, 아시안들이에요. 흑인들이 아시안들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하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흑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래요.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왜? 흑인들은 늘 희생되었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인종차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by definition 흑인들은 인종차별자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인종차별적인 범죄나 그런 문제로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니, 당했던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한 건 뭐든지 다 옳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트렌드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그렇게 얘기들 해요. 하지만 그게 뭐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고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의롭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세상의 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지, 모든 질그릇들은 다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다. 아니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건 그 보배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질그릇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가 감사할 만한 대상입니다. 세상의 이 진자가 이리저리 옮겨가면서요, 어쩌면 질그릇이 오히려 더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어디서 나쁜 말들만 배웠나 봐요. 질그릇이 더 유세하는 뭐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만, 질그릇들은 질그릇대로 분명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게 담았음을 내가 믿고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를,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모두를 복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좀 기니까 그냥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 질그릇은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죠? 약하니까 당하죠. 그러니 약하니까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에서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질그릇이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어떻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질그릇이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금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질그릇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질그릇들, 고난도 볼 준비들을 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기 시작하시고 영광을 소망하는 이들,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갈 것, 왜?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좋게 피할 바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볼 사람들,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할 것,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를 우겨쌀 거고,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뛰리겠지만 나는 쌓이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질그릇은 그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금그릇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얻기 원하는 건 세상이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정말로 참된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너희가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죽어 네가 산다면, 송창식 노래인데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리워하시면 돼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 예수님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왜 네가 삽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걸로 끝나지. 하지만 내 죽음이 너희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너희가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우리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심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질그릇들, 죽기 쉬우신 분들이셔요. 아니, 죽이러 오는 일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살리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은 정말로 이 죽어가는 바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알아요.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질그릇인 분들 인정하셔요. 그리고 꽤나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셔요. 내 삶의 역사가 그렇게 화려무쌍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셔요. 하지만 이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보배로운 영광, 그 복된 것을 내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 그걸 선명하게 인식하셔요. 눈 똑바로 뜨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똑바로 보고 내 안에 있는 복음도 똑바로 보셔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믿으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하나 채우며 가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당할 거예요. 연약할 때문에 눈물 나는 일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의지하시고 의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세상의 기쁨 얻을 수 없는 분들 많아요.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어디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하고 무슨 마사지를 받고 뭘 그렇게 하겠지만 내 기쁨과 내 안식은 연약한 나는 거기서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를 채우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 그 안식을 취하지 못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난 연약하나 내게 채우신 것,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이들에게 담겨져 있으니 주여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니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사 주여 정말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질그릇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